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복된 나를 살아갈 때 주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진리의 말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며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그 귀한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신 주님, 그리고 이제 재난의 징조를 말씀하셨죠. 어제 본문에서. 이제 오늘 그것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일단 여기에서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자, 서지 못할 곳은 어디 있냐면 성전입니다. 예,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고 그 위에 그룹이 이렇게 덮고 있고 그 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명, 십계명의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었죠. 또 만나가 담긴 그러한 항아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것은 사라졌죠. 하지만 이곳에 성전은 여전히 성전으로서 이스라엘의 핵심,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 서지 못할 것이 섰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지 못할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일단 성전 파괴 예언이면서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설 때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고 성전이 파괴될 때
그 성전이 다 무너지죠. 또한 아주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뼈저리게 경험한 사건은 예수님 모시기 167년, 주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이곳에 제우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돼지를 잡아 제물로 드렸고 이스라엘의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의 말씀 토라, 율법을 읽지 못하게 하였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4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 모시기 전에 167년 전에 있었어요.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서지 못할 곳에 곧 성전에 서지 말아야 할 가증한 우상이 서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너희가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이때는 정말 긴급한 상황이다. 종말의 때가 된 것. 아니면 성전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할 그 때가 된 것이죠. 그러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지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옥상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집 구조상 지붕에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옥상에 있으면 내려가지도 말고 그 정도로 긴급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집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옷을 가지러,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도 말라.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피난하고 도망하고 해야 되는데 임신한 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또 젖먹이는 어머니 그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도망하겠어요.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화가 있다. 정말 고난이 다가온다. 극심한 고난이죠. 사실 젖먹이는 그런 모습, 임신한 그런 모습 자체는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 가운데서 정말 평화로운 그러한 모습이 바로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또 임신한 그러한 여인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평온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평화가 사라진다는 거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겨울은 이제 이 유대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좀 우기에 해당하는데 이런 때 비가 온다.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또한 이때가 되면 식량난에 봉착할 수도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정말 얼마나 극심한 환난인지 전무후무한 그러한 환난이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 이때는 정말 피해야 할, 도망해야 할 그런 때다. 이런 역사는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을. 이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셨다. 이 재난과 고난과 심판의 날에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하심이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자, 이렇게 세상이 혼란하고 위기와 고난의 때는 이상하게도 그런 때는 또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죠. 그렇죠. 세월이 약할수록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더 나오게 마련입니다.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1세기 유대 지역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60여 명 이상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횡행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거기서 본 것처럼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이제 어제 5절에 보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미혹할 것이다. 바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어두운 시대일수록 거짓 메시아가 출현하게 마련이죠. 그러니 그들이 나타나서 미혹하고 무너뜨려 갈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삼가라. 자, 어제 본문 5절에서는 뭐라고 해서 주의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삼가라. 이러한 자들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24절에서 27절은 이제 인자의 다시 오심, 재림의 때,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 날이 오면 그 후에 우주적인 그러한 심판, 우주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거죠. 별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권능이 흔들릴 것이다. 물론 이 표현은 이사야서 13장과 34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인데 이것은 바벨론 때에 또 뒷부분에서는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실 것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으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 말씀과 연결된 그러한 주님의 선포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가 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 심판의 주님의 나타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가복음 우리 8장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어디죠? 8장 3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인자도 거룩한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올 때 바로 인자의 다시 오심이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땅을 심판하고 새롭게 하시는 거죠. 자,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죠.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 성도가 성전이 되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성전인 거죠. 물리적이고 건물로서의 성전은 파괴되지만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사하시고 그들이 생명을 얻고 했던 그 기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은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 멸망하면서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죠. 성전이 성전의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인자의 다시 오심, 인자의 재림, 그때만 남아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자기의식입니다. 자기 이해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셔요. 시간을 시작하시고 시간을 마무리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이루신 그 구원의 선한 일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다. 그러므로 내 생명, 내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것이 나를 이해하는 중심에 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시련과 재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고난과 위기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때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직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지키는 거죠. 거짓 예언자들,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 그리스도를 다 물리치는 거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설 때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다시 오심, 인자의 오심을 기다리며 현재 오직 주님만을 소망함으로 모든 역경과 위기를 또 재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내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 때 나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승리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종말론적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되고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과 신뢰함으로 현재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의 때에 또는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성도의 믿음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내 삶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의 시간 역사하신 가운데 내가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가운데 역사한다. 인자의 다시 오심으로 승리가 확실하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확신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시간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시며 다시 오실 인자 되신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영광을 바라볼 때 지금 내가 어떤 위기와 역경과 시련과 재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 최후 승리를 믿으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오심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삶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이렇게 거룩하고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